사랑하는 성소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성소 그리고 지리 현장을 지리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설명해 주실 이현우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진입하면서 아픈 여리고라는 큰 성이 가로막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그 큰 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바로 적은 아이성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대패를 했습니다. 그 참패는 그 몰골이 아주 비참할 정도였습니다. 그 참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던가? 바로 전쟁터에 나갔던 아가니의 부정된 사건이었습니다. 부정된 사건을 가진 아가니를 돌로 쳐서 죽인 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바로 그 아골 골짜기로 우리 모두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순례팀은 아골 골짜기로 가기 위해 유대 광야로 달렸다. 지금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수없이 파헤쳐진 저런 모든 흔적들이 탱크 훈련을 아주 마침내 아골 골짜기의 새 성읍들 중 한 곳인 스가가 유적지에 닿았다. 다 올라왔네. 참혹한 일을 당하다라는 뜻의 아골 골짜기. 아이성 전투 참패의 원흉 아간을 죽인 장소에서 순례자는 새로운 사실 앞에 당황하는데, 뭐 골짜기 하면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막 험악하고 그런 연상이 되는데 이제 막상 와보니까 그런 골짜기가 아니고 그저 하나의 시냇물이 흐를 정도의 약한 그 계곡을 이룰 정도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그 골짜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쪽 사해바다 쪽과 이쪽 예루살렘 쪽 사이에 이 보면은 이 길 사이를 두면서 이 골짜기 아마 많은 백성들이 기거할 수 있는 곳이었고, 여기서 많은 백성들이 역시 돌로 칠 만한 그런 장소다 하는 걸 느끼면서 아골 골짜기 성읍. 스가가 유적지엔 요새 시설과 건물 유적이 있다. 이곳에는 지금도 후기 철기 시대와 로마 시대 토기가 발견된다. 여기 좀 그 도기 조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릇이나 뭘 만드는 그런 조각 같은데 이걸 보니까 이 성이 바로 스가가 성으로서 사람이 살았던 그런 그 생존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이런 그 도기 조각을 보고서도, 아까 도기 조각을 여러 개 발견했는데 나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금 나무 있고 이게 이건 약간 좀 주둥이 비슷한. 이건 이제 그렇죠. 그릇 주둥이, 주둥이 쪽에 있는 그런 그릇 같고. 아골 골짜기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의 말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성경 역사의 시금석이 되었다. 여러분은 지금 아골 골짜기를 보셨습니다. 저는 그 스가가 그 성 위에서 아골 골짜기를 들여다보면서 많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곳이 바로 아간이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대패를 하게 하는 전쟁의 패배의 쓴잔을 마시게 했던 그런 아간이를 돌로 쳐 죽인 장소인가 하면서 가슴속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부정된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되겠다, 그런 각오와 결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현희 교수님, 아골 골짜기는 어떤 곳이며 이곳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또 무엇인지 좀 시청자들이 시원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아골 골짜기는 여리고 점령 시에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생겨난 그 지명 이름이 되겠습니다. 아골 골짜기는 두 곳이 주장이 되는데요.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요단 강이고 사해입니다. 요단 강가에 바로 옆에 이제 여리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계곡은 굉장히 험한 곳입니다. 와디 켈트라고 부르는 이 지역을
바로 이제 이 아골 골짜기로 주장되고, 또 한 곳은 여리고 남쪽에 미딘, 스가가, 닙산, 이 부케아 지역인데 바로 이곳을 또 아골 골짜기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곳이 아골 골짜기로 주장되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예. 저 아골 골짜기가 두 곳이 이렇게 아골 골짜기로 그 주장되는데, 그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골 골짜기의 이미지와 현장의 실제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서 볼 때, 우리가 뭐 노래도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볼 때는 야, 아골 골짜기면 얼마나 험산한 그런 곳일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근데 그 실제 모습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마침 저도 목사님 덕분에 그 금요일만 갈 수 있는 이 부케아 지역 아골 골짜기를 이제 가보고 나서 상당히 참 이렇게 새롭게 와 닿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주장되는 두 곳 가운데 한 곳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로 말씀하신 아주 험난한 지역이고, 한 곳은 이제 같이 갔던 그 조금 이제 약간 야산이고 별로 험하지 않는 그러한 두 곳을 봤는데요. 성경을 보면은 모든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였다고 예. 그 말씀에 근거하면 역시 북쪽에 있는 험한 지역보다는 별로 험하지 않는 약간의 굴곡만 있는 그곳을 이제 아골 골짜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그 험하고 또 어떤 그 뭐 죽음이 연상되고 그러한 그 지형적인 의미에서의 아골 골짜기 의미보다는 성경에 나타난 범죄로 인해서 아간이 죽게 되는, 또 이름 그대로 근심과 괴로움의 뜻을 가진 그러한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절에도 보면 절망과 죽음의 땅, 또 황폐의 처소의 상징으로 이 아골 골짜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교수님, 우리가 아골 골짜기를 들어갈 때 많은 바리케이트도 있었고, 또 그 군부대들이 뭐 그곳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또 평일에도 뭐 안식일에는 그곳에 잘 용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날만은 이제 그 뭐 1년에 뭐 한두 번 있을지 말지 한 허락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마치 그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됐습니다만은, 거기 들어가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많은 것을 이렇게 참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사마리아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난 그런 와디, 그런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다 한다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60만이라고는 엄청난 대군이 그 골짜기로는 올 수가 없는 곳이고, 그 골짜기로서는 형성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 아골 골짜기라는 그 스가가 그 앞에서 보니까 양쪽에 넓이 골짜기가 한 양쪽으로 2km, 3km 전방에 이렇게 쭉 큰 산이 이렇게 있고, 진짜 산 아래 이게 평지 같은 골짜기가 있는데, 아마 그곳이 아마 아골 골짜기가 아닌가 하도 지형을 보면서 즉각 그렇게 마음에 와 닿는 느낌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는 분들이 혹시 가보신다면 아마 잘 그런 안식일을 틈타서 아마 한번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거기 왔다 가는 사람이 뭐 그리 흔치 않다고 합니다. 뭐 거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영훈 교수님, 그 아간이를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뭐 사정없이 쳐서 이렇게 죽였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우리 이원희 교수님께서 뭐 잘못 부정을 저질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였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답은 여호수아서 7장에 자세하게 언급이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성인 여리고 성에서 함락하기 위해 싸우게 될 때 분명히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땅을 내가 함락시키게 하면 그게 노획물들, 은, 금, 또 동, 철, 여러 가지 기구 등을 절대로 개인적으로 갖지 말고 하나님의 앞에 바쳐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접하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이 깨닫게 만드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적으로 노획물들을 취하게 되면 적들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도 서로 싸워서 결국은 비참한 결과가 올 수도 있고 공동체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온 백성들이 다 그 명령을 지켰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사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한 물건 가운데 외투 한 벌, 아주 아름답게 생긴 외투 한 벌을 빼돌리고 은 200세겔 또 금덩이 하나를 탐내어서 살짝 훔쳐서 자기 그 장막 안에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 나갔을 때 백성들이 대피하게 만들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왜 이러한 패배를 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 너희들 가운데 죄 있는 자가 있다. 그래서 제비 뽑아보니까 아간이었고, 그 아간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결국은 온 백성들이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이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는 구약 시대는 그렇게 돌로 쳐서 죽여서 하나님 마음을 풀어드리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단도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많은 그 느낌도 그리고 마음도 가다듬게 줍니다. 아골 골짜기, 우리가 참 생각만 해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준엄한 명령과 그리고 좋은 교훈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골 골짜기의 남쪽 그 끝자락에 바로 기도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사해바다까지 이루어지는 골짜기입니다. 기도론 골짜기 또한 아골 골짜기 못지않게 성경 속에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그 기도론 골짜기로 가보시겠습니다. 기드론 계곡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다. 이곳은 구약시대 흰놈 골짜기와 함께 예루살렘의 방어 골짜기였는데, 예루살렘 성전 밑에서부터 기드론 골짜기에 물이 흘러서 이 계곡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 넘쳐서 사해바다로 들어가는, 겨울철 일시적으로 쏟아지는 폭우 외엔 비가 좀처럼 안 오는 탓에 이 땅은 늘 메말라 있다. 적은 양의 시내 또한 심하게 오염되어 있다. 그러나 이곳을 계곡이라 부르는 이유는 주변을 둘러싼 이렇게 물오른 나무들 때문이다. 또 여기 지금 이 밑에 이 씻겨 내려간 것을 보면 이게 세면 콘크리트 같은데 굉장히 많이 식혀서 강한 물살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폭우의 파괴력은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이 시내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어 오시던 예수께서 건너셨다. 그 후 이곳은 거룩한 땅이 되었다. 지금 여러분은 기드론 골짜기를 보셨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홍수가 쓸고 간 수마의 자리를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곳은 아주 더러워서 냄새도 나고 어느 곳은 깨끗하기도 했습니다. 그 기드론 골짜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형성됐으며 또 기드론 골짜기는 어떤 곳인지 우리 이원희 교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흔히 그 성지 순례를 하다 보면 그 예루살렘에서 저 앞에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을 이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기드론 골짜기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드론 골짜기는 지도를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곳이 이제 사해인데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사해 쪽으로 32km나 되는 긴 골짜기,
이 우기 때만 흐르는 와디로 형성된 그러한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해로 갈 때 거의 사해에 가까운 지점에는 바로 이 스가가 밑인 닙산으로 형성되는 아골 골짜기로 형성되는 남쪽 부분과 만나게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사해로 흘러가는 아주 긴 골짜기가 바로 이제 기드론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예루살렘 부분에 있는 상류 쪽의 기드론 골짜기에는 이제 많은 그러한 유적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지 순례를 하다 보면은 이 감람산에서 이제 순례 눈물교회로 해서 내려와서 마지막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순례를 마치고 이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 밑에 만나는 것이 바로 깊은 계곡의 기드론 골짜기가 됩니다. 예. 그 기드론 골짜기에는 이제 압살롬의 기둥이라든지 해실 가족의 무덤이라든지 또 이제 그 외에도 솔로몬이 대관식을 했던 기온샘, 그다음에 실로암 못, 이러한 유적들이 바로 이 기드론 골짜기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에는 이곳에서 또 우상을 숭배했던 그러한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 이렇게 이은희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 기드론 골짜기에서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기드론 골짜기에서 일어난 일을 다 말하자면 아마 하루를 말해도 못다 할 것입니다. 우리 이영훈 교수님께서 이 기드론 골짜기에서 일어난 성경의 사건들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구약 시대의 기드론 골짜기는 첫째 죽은 자들의 시체를 두는 무덤으로 많이 사용됐고요. 예. 또 우상들을 버리는 그러한 곳으로도 많이 사용되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 고대의 인물들의 무덤도 있고 또 현대의 무덤들도 그게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유다의 아사 왕 시대에는 종교개혁을 시도하면서 아세라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라는 기록이 있고 요시야 왕 때에도 바알 또 아세라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 만든 모든 물건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꺼내가지고 불사르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사르고 그 재를 베델로 가져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제사장들이 성전을 깨끗게 하면서 여호와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서 기드론 골짜기에 가져갔다라고 되어 있고 다윗 왕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유대 광야로 도망갈 때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갔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 왕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예루살렘 안에 가두어 두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 죽인다라고 엄포를 놓았던 기록도 있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기도하러 가실 때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다라고 그러한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서 현장을 생각해 봅니다. 그 기드론 골짜기의 현장을 생각해 보면 기드론 골짜기는 예루살렘에서 많은 일이 오갈 수밖에 없는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가보시는 여러분들은 그 지형적 특징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일들이 이곳에서 나타날 수 있겠구나 하고 아마 많이 느껴지면서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원희 교수님, 그 기드론 골짜기의 물은 사실 사해바다까지 흘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날 그 기드론 골짜기에 가서도 물이 흐르는 그 모습과 현장을 참 봤습니다. 그때 그 아골 골짜기 그 옆에 있던 기드론 골짜기는 사실 예루살렘과 상당히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물이 많이 흘러간 그런 자국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드론 골짜기가 한 역할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단은 이제 기드론 골짜기는 골짜기지만은 예. 뭐 시내라도 표현은 되는데요. 이 시내는 비가 오는 겨울에만 이제 흐르는 골짜기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바로 이 골짜기 사이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 그 다음에 기드론 골짜기, 중간에 뭐
약간 약한 그 두루배운 골짜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요. 이 두 골짜기 사이에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 이 기드론 골짜기는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방어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골짜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때에는 이 골짜기 밑에 있는 기온샘, 실로암 이 사이를 터널을 뚫어서 그 골짜기 위에 이 성벽을 쌓고 밑에 있는 그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러한 터널을 파기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는 아주 강력한 그러한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기드론 골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영훈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드론 골짜기에서 참 우상을 파괴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바로잡아가면서 참 기드론 골짜기 역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를 많이 나타낸 것 같고, 또 때로는 또 압살롬이 참 사실 아버지를 침공했을 때 아버지가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피하는 또 보호의 역사도 이루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참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기드론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사해바다까지 이렇게 흘러가서 마지막을 고하는 그 모습처럼 참 우리 인생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부분 이런 것들은 모조리 다 기드론 골짜기에 퍼붓고 내던져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일에 대승리를 가져오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의 보호는 언제나 의에 있고 선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많은 공부했고 교훈도 됐고 우리가 살아갈 방향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러나 또 우리 방청객들이 또 질문을 또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원희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골 골짜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계곡 골짜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나오는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인지요? 예, 아주 참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지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 골짜기가 아닌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골짜기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뭐 엘라 골짜기, 소렉 골짜기, 이스라엘 골짜기 읽으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굉장히 좁고 험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이 있는 반면 전혀 그렇지 않고 평평한 약간 밖에 들어가지 않는 곳을 또 골짜기로 나온 그러한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아야만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는 그것 가운데 하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를 말해요. 그것이 아무리 넓어도 또 그것이 험하다 할지라도 산과 산 사이를 골짜기로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강도 마찬가지예요. 강도 물이 워낙 귀하기 때문에 물이 흐르기만 하면 또랑물도 강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야복강은 또랑물밖에 안 되거든요. 골짜기와 강은 이렇게 그 현지의 지형에 맞춰서 성경을 이해해야 정확합니다. 이영원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드론 골짜기에는 많은 무덤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많은 무덤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시대별로 좀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살던 도성에 살던 사람들이 그 기드론 골짜기를 그 성의 가장 끝부분 외곽으로 생각해서 아마 시체들을 그쪽에 많이 옮겨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그 기드론 골짜기에 예루살렘 성의 기드론 골짜기 맞은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서 그곳에다가 그 무덤을 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두 교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도 교훈도 되면서 우리가 사실 아가니와 같은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되겠고 또 기드론 골짜기의 사역이 무엇이었던가도 들으면서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드론 골짜기 바로 예루살렘부터 사해바다까지 걸어갑니다. 거기는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많이 했던 곳입니다. 그곳에 많은 저주와 죄악들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사해바다까지 이어지면서 내다 버린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우리 속에 어떤 부정된 잘못이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이 있다면 즉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내던지며 우리는 죄에서 의롭고 자유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아가니를 기억하며 기도로운 골짜기를 기억하면서 좋은 교훈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